같이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3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들을. 근데 또 신천지에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 모든 걸 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로 모든 걸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때가 오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너희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내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은 너희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인데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그런 복종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 예수,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알았죠. 알고 믿었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안 꿇으면 안 돼. 누구든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무릎을 꿇어야 돼. 그 능력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권위 앞에. 왜? 예수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온 요즘 마음이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오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더 이어서 뭐예요?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상에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그 말씀의 그 능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 흑암이 꺾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내 삶 속에서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도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말씀의 권세 다른 게 없다. 우리가 늘 밥 새끼에게 식사를 하듯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누구는 남겨놓고가 아니고 다요. 다. 온 사람들 모두 하나님 예수님 내가 고침받으러 왔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질병 가진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조금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고 그게 아니고 대형 집회가 열릴 때 그러면은 거기 병든 사람들은 다 나서야 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그런 역사들이.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전체 모임 장소에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놓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말씀.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육, 골수 다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수술하신다는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새번역에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알아듣기 쉽게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해놨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양날 칼인데 그 세상에 있는 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냥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또 힘이 있는데 양날의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 영,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는 이게 의미가 아주 깊은 거예요. 찔러 쪼갠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이게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도 두뇌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못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암술에 뭐 했는지 여기 뇌를 이쪽을 긁어내도 되나 봐요. 한 10cm는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과 하나 들어갈 정도로 쑥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수술해가지고 이걸 안에를 뭘 걷어낸 거죠, 이렇게. 걷어내고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수술 안 하면은, 그걸 안 긁어내면은 안 되니까 긁어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관절 골수를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도 변화시키고,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자녀들 그렇고 말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변화 못 시켜. 그죠? 절대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는 안 되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면은 세상에서는 뭘 많이 주냐면은 책을 선물을 많이 해요, 이렇게. 왜? 책에서 말하는 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책에 써 있는 것 때문에 그거를 상처 안 받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뭐예요? 책을 선물하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좀 봐. 성경 볼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대요.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놓고, 혼과 영을 갖다 갈라놓는데요. 왜? 사람의 영이 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혼과 영을 딱 갈라놓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떤 의향, 어떤 마음,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불신앙이 있는지, 쓴뿌리가 있는지, 안 좋은 뭔가가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이런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도 고쳐버리고, 암병도 고쳐버리고, 뇌에 있는 뇌종양도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가서 그를 건지신대요. 위험한 지경에서, 위험한 지경이라는 것은 죽을 위기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곧 죽을 위기에 있는 그 공경에서 말씀이 가서 그를 건진대. 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두 번째는 입술의 권세예요. 입술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불신앙을 듣다 보게 되면은 자꾸 듣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불신앙을 듣잖아요. 그럼 불신앙이 조금 들어. 그런가? 이게. 우리가 사람이 큰 돌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돌에 걸려 잘 넘어져. 왜? 눈이 안 보이니까. 불신앙도 그래요. 사람이 큰 문제가 오잖아요. 오히려 담대해져. 근데 조그마한 사소한 것에 사람이 빈정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때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말씀의 권세.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의 권위가 있든지 그냥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고 병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이 귀신이 나가는 거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 저주 영들, 환경을 붙잡고 자녀를 붙잡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명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올 때 그냥 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하는 게 안 돼. 왜? 불신앙에 눌려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불신앙이 오나 담대하라. 아멘. 너희에게 문제가 오나 담대하라. 아멘. 너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게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면 돼요. 진짜.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올려놨어요. 불뱀 물려 죽어가는 사람, 저 노뱀을 쳐다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진짜. 뱀에 물렸기 때문에 뱀 보기만 해도 막 징그러울 거야. 내가 저 뱀으로 해봐. 불신앙이 가득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데,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저 불뱀을 보라는 거야. 노뱀을 보라는 거야. 볼 때 어떻게 돼요? 엎드려 보던, 째려 보던, 곁눈질로 보던, 엎드려 가랑이 사이로 보던, 아무튼 뱀하고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사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사는 거예요. 그러듯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사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이에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얼마나 막 나긋나긋하게,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그냥 잘하는, 이쁘게 하는지 몰라. 그냥 그러잖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입술만 말만 변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입술의 권세를 사용을 하는데 그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을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왔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주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믿음이 생겨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생길 때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믿음이 생기고 사라져 버려요. 어차피 노는 입에 불신앙해서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 믿고 성경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살려가는 거지. 예? 우리가 워낙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오는데 그 불신앙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불신앙 계속 해보세요. 두려움, 염려, 도와요. 짜증나고 모든 게 다 귀찮아져.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던져봤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던져봐야 돼요. 그걸 던지게 되면은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불신앙이 안 나올 정도로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막 입어야 돼. 그래야지 입술의 권세가 막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전도하시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럼 우리들도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응? 술 잔뜩 먹고 취한 사람 보세요. 술 막 입에서 막 그냥 얼마나 막 썩은 내가 나는지. 예? 진짜.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싸움 일어나가지고 막 지하철에 싸움 일어나가지고 잡혀왔는데 왜 싸움 났느냐? 어떤 노인네가 술을 잔뜩 먹고 앞 사람에게 트름을 한 거야. 근데 뭐 먹고 트름했느냐? 삼합, 홍어. 그걸 먹고 앞에다가 자기도 그래 끄 했는데 바로 앞 사람한테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너무나 그 냄새가 독해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난 거야. 왜 내 앞에다 했냐고 막 그냥. 야,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파트 살 때 우리 6층에 살았었는다. 6층인가. 근데 그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사 오기 전에 그 사람 이사한 것 같아. 어떨 때 있잖아요. 저녁층에 딱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 폐 썩은 냄새. 완전 그 이상 썩은 냄새 있어. 그 썩은 냄새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우리 사모도 알아요. 그 냄새 맡아봐가지고. 그 냄새가 딱 들어가면 딱 나. 그러면은 들어가는 순간에 냄새 쭉 맡잖아요. 그럼 딱 숨을 참는 거야. 6층까지. 참아야 돼. 올라가는데 한 30초 걸려요. 그 30초를 참고 나오는 순간에 막 미칠 그 냄새가 너무 더러워. 그 사람은 담배를, 그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은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가 썩어가지고 그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그게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병들고 세상 걸로 찌들고 그렇게 병들면은 썩은 냄새가 나듯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앙 흑암 꺾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은 절대 안 돼요. 성령으로 덧입는 것은 십자가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러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더라고요. 큰 방패가 되어줘가지고 우리를 막아줘. 세상으로부터 막아주고 핍박, 환난, 핍박, 어려움으로부터 십자가가 우리를 막아준다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돼요? 날개로 탁 품어가지고 안아주고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을 없애버리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실패를 다 쓸어버리고 우리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두려움에 잡혀있고 절망에 잡혀있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죽음이지만은 우리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통치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또 의지해야 돼요. 믿고. 그래서 야, 복음 깨닫고 나니까 진짜 다른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다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미 죽었지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육이 죽지만 주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땅에 있는 음식, 음료가 아니고 영적인 영생하는 음식, 영생하는 음료. 영생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고 예수의 피는 마귀를 멸하는 피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피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만 흘러들어가게 해야 돼.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그렇지. 맞아. 기도할 때 예수의 피가 보혈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응?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현장에 이 예수의 보혈이 흘러들어가게 해야 돼요.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흘러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도 뭐 가끔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막 비가 많이 올 때 사람들이 공장에서 폐수를 막 버려가지고 이거 고기 이따만한 것 때문에 막 다 죽더라고요. 개천해 보니까. 왜 그래요? 폐수가 흘러가니까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떼죽음 당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보혈은 흘러가는 곳에 다 살아나. 저주가 다 떠나가고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다 떠나가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돈, 명예, 권세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살릴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탄 마귀들은 십자가 복음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다 막 가로막고 있어요. 이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가문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어떻게 돼요?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방망이로 다 깨트려 버려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야.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요즘 뭐 유튜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말씀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 예수의 보혈이 사단 마귀가 가로막고 있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는데 다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깨트리는 게 기도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하자. 막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
불신앙을 초월하고 살려면은 승리하며 살아가려면은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 나를 속이는 환경을 이기려면은 십자가 보혈을 붙잡아야 되고, 아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나의 환경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가정 속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이 속에서 다른 거 안 나와요. 복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게 없대요.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최고 지식이고 최고 보하고 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저도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밖에 없다. 오살리에서 성회할 때 이효커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복음 막 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그냥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십자가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십자가가 확 들어버리니까 십자가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야. 또 한 번은 말씀 듣다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막 들을 때 그 말씀의 불이 확 들어버리니까 말씀의 불이 들어올 때 또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이구나. 말씀이 불이 돼서 능력이 돼서 막 이렇게 오는구나. 제가 그런 걸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받고 나니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가면 전도할 때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는데 오늘도 그 샤크존 가서 전도하다가 옛날에 전도하던 권사님 만나서 한참 얘기도 왔는데 이제는 그래요. 가면은 권사님, 이제는 내가 좀 변했으니까 앞으로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 있는 사람, 불치병인 사람 다 데려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옛날에 그런 말도 꺼내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마음 놓고 막 그냥 누가 나랑 같이 누가 말해주기를 원해. 빨리 그런 말 해줘, 빨리. 내가 기도 나다고. 진짜. 왜? 아유, 주여. 지금 막 그냥 막, 병원에 가도 막 수천 명에서 다 해주고 싶어. 그냥 막. 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야. 지금 하고 싶어. 옛날에 그러잖아. 막 어릴 때. 아니, 막, 뭐요? 보링 배우고, 당구 배울 때 막 미치는 거야.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옛날에 뭐 담배도 별로 안 피웠지만은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어릴 때 좀 담배 피우면 어떻게 돼? 막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간만 나면은, 땡소리는, 아유, 주여. 학교 다닐 때 피다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그랬어요. 막 그냥 막 갈급해지는 거야. 막 그냥 만나면 막 기도해 주고 막, 왜? 기도만 하면 막 났을 것 같아. 귀신 떠날 것 같아. 막 그냥. 왜?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능력 전도. 요즘도 기도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 추운 겨울인데 전도지도 받지도 않고 막 전도도 안 되고 막 말할 사람이 없어. 사람 많은데 하나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그런 사람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말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요즘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왜? 진짜. 빌립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광야를 갑자기 그냥 시간 이동해가지고 막 가버리고 막 와버리고 막 그냥 광야를 보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기 복음 전하게 만들어. 복음 전하고 나서 어떻게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고. 진짜 능력전도 하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그 우리 사모님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딱 영안 열려가지고 저 사람 어디가 아프다 딱 볼 수 있을 정도가 돼가지고, 아, 이거 아저씨 담배 많이 피셨는가? 지금 폐암 2기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 어저께 병원 갔다 왔는데. 진짜 그렇게 전도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런 은혜와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은혜 받으세요. 딱 받아가지고 그냥 딱 보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게 그냥. 아유, 당신은 어릴 때 보니까 아유, 몇 살 때 죽으려다 살아났구만.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깜짝 놀래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단 마귀를 멸하는 건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능력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왜 돌아왔어요? 말로만 안 해요. 안진뱅이 일으켜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냥. 그 안진뱅이는 예루살렘인 사람 다 알아. 1년에 한 번씩은 몇 번씩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서 터줏대감이야. 응? 오랫동안 거기 앉아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야.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1년만 기부사가 앉아있잖아요. 여기가 또 뼈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운동을 해. 이게 안 펴지고 막 그러잖아요. 안진뱅이의 현실이 어떠냐? 나무가 통통해 있잖아요. 나무가 되면 살이 말라버려가지고 마이크처럼 이렇게 빼싹 말라버려요. 완전히 이렇게 그냥. 뭐랑 똑같으냐? 북어 말린 거. 그거랑 똑같아요. 북어 말린 것처럼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다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돼요? 일어났다는 거기에 힘줄이 힘을 얻고 살이 들어가고 입혀가지고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튼튼해져 있잖아요. 살이 없으면 못 걸어요. 근육이 없으면 절대 못 걸어요. 옛날에 윤석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이 도끼나 칼 같은 걸로 허벅지를 찍어버렸대요. 철회할 때. 그래 자기는 끝까지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설교하겠다는데 이게 살이 근육이 이렇게 해버린 근육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더라고. 살이 없으면 근육이 없으면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때 복음 전하니까 그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전도는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성령과 능력을 덧입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